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다들 한번 해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성경을 읽는데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한 번씩 나올 때가 있습니다. 상식적으로 또 내 기준에서 봤을 때, 야, 이거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라는 거지? 그래서 그 의미를 우리가 잘 모르고 글자 그대로 받아들였을 때 그런 이제 문제에 봉착을 하죠. 저는 산상수훈 말씀을 묵상할 때에 문제에 봉착을 했었습니다. 8번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한참 멈췄었습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정말 복일까? 애통이라는 것이 뭔데 그게 왜 복일까? 라고 한번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첫 번째 8복부터 막혔습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 라고 되어 있죠. 가난이 왜 복일까? 왜 부족한 것이 복이 될까? 솔직히 저는 가난한 게 왜 복인지 이해가 되지 않았었습니다. 이건 심오한 의미가 있었겠지, 뭔가 이유가 있겠지 라며 그냥 한번 넘겼습니다. 그냥 넘어가자. 그런데 이제 두 번째 팔복을 만나니 더 이상 피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애통이라는 거. 애통이 뭔지 아세요? 울고 가슴 아프고 또 고통스러운 거, 우리가 가장 싫어하는 것들, 그게 바로 애통이죠. 애통하고 싶은 사람 있습니까?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애통할 때가 한 번씩 있습니다. 그 애통이 어떻게 복이란 말인가 라고 고민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께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은 언제 가장 간절히 하나님을 붙잡으셨습니까? 언제 가장 하나님을 간절히 붙잡으셨습니까? 샤워하고 나서? 아니에요? 버스 한번 놓치고? 아닙니까? 물가가 좀 오르고 나서? 하이힐을 신고 발목이 한번 살짝 삐고 난 뒤에? 행복할 때이겠습니까? 아니면 우리가 잘 될 때 하나님을 붙잡겠습니까? 언제겠습니까? 1번과 2번. 행복할 때, 힘들 때. 2번이죠? 그죠? 2번이죠? 뭐 이라고 농담입니다. 우리가 참 힘들고 또 눈물 나고 방법이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을 붙잡게 되죠.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밖에 붙잡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위로, 그 임재가 깊이 다가오잖아요. 어느 누구도 대신할 수 없는 바로 그 자리,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바로 그 위로와 사랑, 그 채우심, 나에게 꼭 필요한 그 축복, 그게 바로 복입니다. 자, 복이 무엇일까? 세상은 복을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강, 또 재산, 그리고 명예, 그런 것들이 풍부하면 복을 받았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하지만 신앙에서의 복은 좀 다르죠.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이 바로 신앙에서의 복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얼마나 가까운가, 그것이 나의 축복의 잣대인 것이죠. 좌표 지점이라는 거예요. 건강하다고 해서 복이 있다? 부가 있다고 해서 복이 있다? 아니면 내가 어떠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고 해서 복이 있다? 절대 그럴 수가 없죠. 애통이 복이 되는 이유는 참 단순합니다. 애통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눈물 날 때, 가슴이 저며올 때, 그때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계속해서 찾게 되죠.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세상에선 위로를 줄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고통 속에서 찾아오셔서 그 넓은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그 따뜻한 마음으로 나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게 복이죠. 그게 진짜 위로죠. 내가 정말 힘든데, 고통받고 있는데, 눈물 흘리며
좌절하고 있을 때, 아무것도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을 때, 진짜 바닥을 칠 때, 그때 옆에서 힘내. 그 뒤는 생략하겠습니다. 옆에서 오늘도 화이팅. 진짜 힘든데 위로가 안 되죠. 사람의 위로는 그렇습니다. 그게 조금 더 말로 잘 얘기했을 때, 아, 괜찮아, 잘 될 거야, 여기까지예요. 사람의 위로는. 뭐가 잘 돼요? 답이 없는데. 근데 하나님께서는,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주시고 정확한 해결책을 안겨주신다라는 겁니다. 이 깨달음이 오니까 팔복이 다 풀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야고보서의 말씀도 활짝 열렸습니다. 야고보는 사랑하는 교인들에게 단호하게 폭풍처럼 명령합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울라, 애통하라, 자신을 낮추라. 사람이 자립적으로 할 수 없는 것들 10가지를 이 4절의 말씀에 압축해서 우리에게 호소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느 것 하나 내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 복종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합니까? 마귀 대적을 어떻게 내 힘으로 해요? 어떻게 진심으로 울 수가 있어요? 어떻게 진심으로 애통할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하나님을 가까이 할 수가 있습니까? 내 힘으로. 어떻게 나를 낮출 수가 있어요? 교만의 경지에 완전히 올랐는데, 거짓말이 입에서 다다다다 붙었는데, 손을 깨끗이 할 수가 있습니까? 마음을 성결하게 할 수 있습니까? 마음에 미움이 가득한데, 손이 더러운데, 손주 만질 때만 손 씻겠지. 안 돼요. 내가 안 되는 것 천지입니다.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손을 깨끗이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울라, 애통하라, 자신을 낮추라. 내가 할 수 없는 것들 10가지를 다다다다 야고보는 4절의 짧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폭풍처럼. 왜 이렇게 강하게 말할까요? 왜 이래야만 할까요? 보통 이거 한 가지만 정도 얘기해 줄 수도 있잖아요. 왜 이렇게 10가지를? 그만큼 하나님과의 관계가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굉장히 쉽게 우리에게는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이에게, 우리가 자녀에게, 우리가 혹은 제자에게 뭔가를 알릴 때, 어떠한 위험을 알릴 때 우리가 쉽게 그 위험이 다가올 것 같으면 정말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4m 풀장입니다. 유아 풀장이 아니라 그 밑은 수심 4m예요. 근데 얘는 7살입니다. 절대로 저기는 가면 안 돼 라고 하겠죠. 재밌게 놀아, 수심 4m 주의, 이렇게 안 합니다. 저기 가면 죽어, 절대로 가서는 안 돼 라고 명령을 하죠. 왜냐? 아이는 쉽게 착각해서 유아 풀장인 줄 알고 4m 풀장으로 흠뻑 빠지기 때문입니다. 겉으로 보기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관계가 이렇게 흔들릴 수 있는 위험이 너무나도 쉽게 노출되어 있으니까 야고보는 이렇게 10가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할 수도 없는 것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위협하는 게 과연 뭘까요? 크게는 2가지입니다. 한 가지는 뭐냐면 우상숭배고요, 하나는 기복신앙입니다. 먼저 우상숭배를 한번 볼까요? 우상이 뭘까요? 우상, 아이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 아이돌이죠. 우상이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게 된 것. 원래는 하나님이어야 되는데 이 자리에 요걸 살짝 이동을 해서 여기다가 모셔두는 그 무엇, 그것이 돈이 될 수가 있고요, 그것이 나의 건강이 될 수가 있고, 그것이 내가 쟁취한 명예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그런 시험을 받았을 때에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삭이 얼마나 소중한 아들이었습니까? 하지만 이삭이 하나님보다 앞설 수가 없었습니다. 이삭이 우상이 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했던 것이죠. 너무 사랑하는 아들인데, 100세에 낳은 아들, 아무도 체험할 수 없잖아요. 그 아들을 내가 손에 있는데, 만졌는데, 따끈따끈한데, 심장이 뛰고 있는데 이걸 번제로 드려야 돼요. 활활 타게. 그것뿐입니까? 얘를 각을 떠야죠. 피를 빼야죠. 다 해야 되는데, 내 사랑하는 아들을. 그런데 하나님보다 앞설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 믿음이 성경에 길이길이 남아있게 된 거예요. 그 믿음의 가치가 매우 크니까. 우리에게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바로 우상이 된다라는 것, 절대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신앙, 바로 기복신앙이죠. 우리가 조심해야 하는 것, 세상적인 복을 위해서 이 신앙이라는 이 참되고 거룩한 것을 이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이 믿음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 목적에 의해서 요술방망이로 만들어서 뚝딱뚝딱 하고 있는 거예요. 물질, 건강, 명예,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것을 구하는 게 잘못된 겁니까? 아니죠. 건강한 게 뭐가 잘못됐어요? 열심히 일해서 돈 번 게 뭐가 잘못됐어요? 또 많은 사람들을 내가 다 다스리고 또 컨트롤할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위치에 올라서 명예를 가지는 것, 영향력이 넓어졌는데 그게 무슨 잘못이 있습니까? 하지만 그것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문제가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자 하는 그 물질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가 지키고자 했던 그 건강이 하나님보다 앞설 때, 내가 쟁취하고자 했던 그 명예가 하나님보다 앞서게 될 때, 그때 신앙은 타락합니다.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는 거예요. 저는 목회하면서 이런 장면을 자주 봅니다. 몸이 아프고요, 또 실패하고, 또 참 힘든 성도님들, 그 성도님들이 오히려 자신 안에 있는 절대로 내려놓지 않았던 그 교만을 내려놓고 서슴없이 그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다고 자신을 낮추는 그런 모습들, 하나님을 더 붙잡게 되는 경우, 그것을 많이 봤습니다. 그때 너무 힘들어서 눈에는 눈물이 막 나요. 하지만 동시에 가장 빛나는 그 신앙의 순간이 그렇게 찾아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감동받으면 기억에 남지 않습니까? 우리가 감동을 받으면 그 감동의 기억이 남습니다. 어떤 것으로 내가 감동을 받았을 때에, 프로포즈라든지 아이가 태어났다라든지, 우리가 잊을 수가 있겠습니까? 잊을 수 없죠. 잊을 수 없죠. 그런 것들이 우리가 기억에 남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바라보시면서 어떤 것이 기억에 남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어떤 감동을 받으실까요? 나는 이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라는 그러한 내 신앙의 고백이 내 입술에서 터져 나올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통해서 감동을 받으시고, 그 장면은, 그 목소리를, 그 순간을 기억하십니다. 아무리 생각해봐도 우리가 예수님만 보일 때, 이것저것 다 붙잡아도 예수님밖에는 답이 없을 때,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정답이라고 확신이 들 때, 저는 그게 진짜 신앙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상황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내 삶의 중심이 되어버리는 것, 그 하나님 그 자체가 내 삶의 가운데에 딱 자리하고 있을 때에, 그게 바로 복인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는 우리에게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라. 내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하는 것이 믿음이죠. 너무 잘 알고 있지만 되지 않죠. 사람은 이해가 안 되면 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파고듭니다. 그게 바로 사람입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꾸벅 인사하고 지나가지 않습니다. 피하거나 아니면 끝까지 파고들어서
그것을 내 것으로 만들어버려. 불순종은 그냥 가벼운 것이 아니라, 그냥 가볍게 웃고 넘어가는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거. 아담의 그 원죄가 진정한 의미가 뭐냐면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했던 거예요. 그걸 불순종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말 안 들었다고 호통을 치십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되려고 하니까, 선을 넘으니까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과 가까워져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멀어지면 절대로 안 됩니다. 죄가 무서운 것은 우리를 하나님과 멀게 만들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더 나아가서 하나님과 나를 뚝 떨어뜨려 버리는 거예요. 분리시켜 버리는 거예요. 완전 분리. 그럼 어떻게 됩니까? 나는 완전 타락하게 되죠. 생명줄이 붙어 있지도 않을 거예요. 그때 되면. 그게 가장 무서운 것입니다.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 버리는 거,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거, 점점 멀게 만드는 게 아니라 완전히 떨어뜨려 버리는 거. 그게 바로 죄의 속성, 죄의 목적인 것입니다. 하나님과 가까워지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요, 회개하라라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회개,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합니다. 내가 내 입술로서 내 죄를 고백하고 내가 가는 방향을 다시 돌이켜서 유턴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내가 바라볼 때에 내 온전한 신앙이 바로 서고 내 어그러졌던 생각들이 바로 되고 내 시선이 하늘 향해 그렇게 집중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진정한 회개이죠. 그것이 무엇으로부터 시작된다? 나의 죄의 고백으로부터 시작된다라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은 껍데기일 뿐입니다. 회개가 너무나도 중요해요. 딱 한마디 했지 않습니까?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회개밖에는 다른 메시지가 없었습니다. 교회 역사 속에서 부흥은 이 회개에서부터 항상 시작을 했습니다. 회개는 부흥의 시작이 되는 것이고 교만은 패망의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면 안 됩니다. 하지만 우리 안에서는 교만이 99% 올라와져 있죠. 그걸 내가 모르는 거야. 메이크업해서 다 없애버리는 거야. 오늘 본문은 이렇게 끝납니다. 주 앞에서 나를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신다. 주 앞에서 자신을 낮추게 되면 주님이 알아서 나를 높여주신다라고 오늘 본문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이렇게 장식해요. 여러분, 낮아짐이 곧 높아짐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납작 엎드려서 내가 회개하게 되면, 납작 엎드려서 주님 말씀에 내가 순종하고 복종하게 되면 그 모든 주님과 얼그러졌던 찢어졌던 너덜너덜한 그 관계가 다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회개가 우리를 다시 하나님과 가깝게 만들어버리죠.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이 바로 복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다시 새롭게 결단합시다.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눈물의 회개로 주님께 나아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내가 너희를 가까이 하리라. 기도하겠습니다.